최고의 명령이 있으니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 제목은 주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 주신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너한테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순종하고 말씀만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녹음으로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만 붙잡고 오직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잡지 못하면 이건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 말씀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귀히 여기고 그저 교회 오는 것을 막 기뻐서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고 뛰어오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뒷감당해 줄게. 이것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영을 낳으신 참 아빠 아버지의 약속이며 권능임을 믿습니다. 28장 11절 여자들이 갈때 지금 파수꾼 중 이 여자들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어떡하지?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와 이게 웬일이야. 아이고 두렵고 떨려. 빨리 가자. 그러니까 어쨌든 여자들이 하와도 죄를 먼저 졌지만 어쨌든 무덤도 여자들이 제일 먼저 갔어요. 여자들이 막 뛰어가는데 또 그 사람들이 또 갈 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도 또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님이시오. 아이고 큰일 났어요. 예수라는 자가 살아났어요. 뭐야? 파수꾼들은 지금 이 무덤 문이 열리고 자기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될 일을 고하러 갔어요. 어떡하죠? 부활한다 그러더니 없어요. 그때 대제사장들에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대제사장입니다. 성경 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한다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속에서는 외식하는 것이 있었더라. 말씀마다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가 삽니다. 말씀을 알아들으면 적용하고 실천하면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숨에 걸고 여러분들을 야단을 치는 겁니다. 주름살 생겨서 하도 야단을 쳐갖고 나 별로 주름살도 없는 편인데 봐라 나 이딴 거 따르는데 그러다 내가 모르지 언제 또 우리 이정복 장로님이 목사님 뭐 좀 합시다. 속속이지만 아무나 할 일 생겨. 다 나는 소용없어요. 우리 들림교회에서 뭐 수많은 교회들이 막 건축한 거면 장로님들 뭘 하는 겁니까? 건축한 거면 이렇게 됩니까? 그러기를 했냐 뭐가 어쨌는데 그냥 잘 먹고 말씀만 듣고 순종만 해. 그러면 도적하지만 우리 그냥 올라가. 그러면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기요 아무것도 못 들고 가요. 갈 때 옷 한 장 못 들고 가고요. 아무것도 못 들어가서 갑시다 하고 손 탁 놓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대제사장들이 아이고 진짜 부활했나 봐. 이거 맞지 않아? 그걸 좀 느꼈으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율법주의자들이고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심령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귀로만 들어갔다 빠졌지 그것이 마음으로 먹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 얼굴 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를 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서 순종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절에 근데 그 사람들이요 신앙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장로들 함께 모였어요. 우리 장로님들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장로님들 모여갖고 의논했어요. 이거 말이야 어떡하지? 속으로 좀 캥기면서도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자. 그러면서 돈을 줬어요.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소위 신앙의 지도자들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악한 일을 거침없이 해냈다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하나님의 종들이었다가 변질되는 사람들을 보면 돈으로 해결합니다. 돈으로도 해결하고 돈으로도 이렇게 삼켜버립니다. 무조건 이 돈이 사람을 썩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누구라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행합니다. 신앙이 자꾸 변질되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라고 하면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어투가 달라지고 세상에서 때묻는 것과 교회 올 때 보면 똑같은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하는 책이지 거기서 이랬다는 애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민규도 10가지씩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회개를 써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 어저께도 막 우리 25일 날 부흥회 있잖아요. 그걸 연습하는데 내가 젓가락을 하나 줬지. 지휘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했더니 그거를 30분도 더 했죠. 어저께 얼굴이 빨개 나중에 힘이 들어가고 애기니까 좀 힘이 들어서 팍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목사님은 쟤만 목사님이 무서운가 봐. 목사님 말씀 제가 잘하더라. 팍 힘드니까 나중에 인사를 왜 인사해요? 집에 갈래요. 난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닌지 내가 몰라 아주. 땀을 뻘뻘 하면서 그 지휘를 하는 거예요. 젓가락 하나 줬더니 팍 이런데 얼마나 잘하죠? 할머니 봤죠? 우리 홍준호 선생도 봤죠? 황원사도 봤죠? 어머 쟤 좀 봐. 아주 한참 배워나갔지. 팍 이러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애기도 그런데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렇게 뜨겁게 순종을 해서 자꾸 일이 풀어져 가는데 정말 힘든 일이 조금씩 영적으로 움직여 가는데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이 폼 잡는 사람들은 진리를 가르쳐야 할 사람들인데도 세상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거를 갖다 나쁜 쪽으로 악해지면서 돈으로 군인들을 삶아서 거짓말하도록 부탁했으니까 완전히 타락한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저도 믿지 마십시오. 제가 혹이 타락할까 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뭘로 타락할까 봐? 돈으로 타락할까 봐. 내 제자들이 여기 몇십 년 된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것만은 아마 우리 목사님이 사람 죽였다면 혹시 모를까? 돈 때문에 타락했다면 에이 믿지 마. 에이가 아니요. 믿지 마. 누가 알아요? 500원 슬쩍 할지? 모를 일이에요? 아이고 500원이 어딘데요? 하나님의 돈은 1원짜리 한 장 딱 떨어뜨리면 그냥 혼나는 거예요. 아멘. 물론 내 것도 네 것도 다 아버지 거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요 저게 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다다다 떠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 그 신천지하고 막 싸우는 그런 그 뭐 방송에서 하는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일하는 어떤 목사님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다가 나온 사람인데 다시는 안 속는다고 해서 막 부모를 버리고 집 나간 애들 갖다 신천지에서 끌어내서 막 설득을 시켜서 그리고 아마 한 푼 없이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들림교회라고 목사님 누구냐면서 그냥 들림교회라고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낸 근중한 예물 중에서 매달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때문에 싸우는데 우리 성도들 전체 이름으로 드리니까 받아달라 했더니 어머나 이런 전화 처음 받아요 그러더라고. 아멘. 사두개인들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사도 없고 아무것도 영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주고 거짓말하도록 시킨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사회적으로 원체 높은 사람들이 되나서 그냥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어요. 자 적용해 보십시오. 누가 사두개인이죠? 아이고 사두개인 저것들은 말이야 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백성들을 가리키고 폼을 잡고 존경을 받는데 야 너는 천국자 지옥도 모르냐? 영도 모르냐 너? 천사도 없냐? 이렇게 우리가 흉볼 수 있죠? 그게 혹시 나는 아닌가요? 불순종이 뭔데요?
천국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있다는 설교를 이렇게 목이 터지도록 하는 걸 믿는다면 불순종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까지 한다면 우리 목사님 미쳤나 봐. 눈만 뜨면 들림 받아야 된다고 천국 지옥을 얘기해도 막 귀가 따가워. 왜 그럴까요? 봤으니까. 누가 사두개인입니까? 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왜 그렇게 뺀질뺀질 교만하고 불순종을 하고 지 멋대로 합니까? 천국 지옥을 안 맺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두개인이죠? 이 녹음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사두개인이냐고요? 저 아닙니까 혹시? 천국 지옥 모르는 사람, 말씀에 토를 달고 대든 사람, 그 사두개인이에요. 지옥 있다는 걸 아무리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 멋대로죠. 13절에 야, 밤에 와서 도둑질 해갔다고 그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다가 넣고서 16명이 지켰어요. 군병들이. 이따만 로마 군병들이 베드로 먹지도 못하고 마치도 못하고 예수 전하다가 피투성에서 맞은 걸 처박아놓고도 16명이 지켰어. 큰 군병들이. 그러면 예수님 무덤을 지켰을 땐 16명보다 못했을까? 더 했겠지. 얼마나 으르렁거리고 아마 10명이 아마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훔쳐가냐? 제자들이 와서 뭘 훔쳐가냐? 다 도망간 제자들이. 14절에 그럼 어떻게 우리 그러다 걸리면 어떡해요? 괜찮아. 만약에 총독한테 들켜서 네 이놈들 왜 거짓말해? 그러면 우리가 권해서 너 걱정하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누가 시켰어요? 누가 누굴 시켰어요?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아주 굉장하다는 그런 말씀 전하는 자들이 거짓말만 살살살 시켜가지고 요즘에 막 전도사가, 우리 말고 목사가, 뭐 장로가 초등학교 아이를 무슨 폭행을 했다나 어쨌다나 그냥 방송에 했다는 소리를, 아이고 그게요 귀신 들리면요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나중에 물어보면 내가 왜 그랬대요 이런데. 그 왜 그래요? 귀신 들렸다 정신 차립시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만 나쁜가? 나는 어떤가? 나는 세상에 가다가 어머나 야 저거 진짜 좋다. 내가 목사가 아니면 저 땅 하나 사가지고 근사들. 그거나 이거나 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에 눈을 끔뻑끔뻑 윙크하면 그놈이요. 아니냐고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경건하고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어도 잘 굴러가. 경건이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 거야. 누가 뭐라고 쟤는 바본가 봐. 그러나 바보야. 아이고 쟤는 왜 이렇게 유난스러워. 나 유난스러워. 뒤에 두고 보자.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기도하죠. 처음 갔을 때 걔네들이 영원히 고맙다고 그래. 영원히 당신 때문에 왔어. 난 너 때문에 왔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정해서 고맙다 그랬어요. 내 주제가 중에 하나입니다. 고맙다 그러고 아버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할머니 아버지는 왜 저래? 기도하면서요. 그냥 뭐 어머니가 안 보여도 왜 저래 아버지는? 언제까지 저렇게 며느리를 저렇게 하고 그냥 전도지 맨들어면 갖다 버리고 왜 그래? 더 이상 저렇게 더 이상 강팍할 수가 없어. 막 애기들은 질려갖고 밤낮 집에서 제 할아버지만 들어봐서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어. 깐난 애기들이 말이죠. 그러나 제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요셉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형제들이 구렁텅에다 우물에다 빠뜨리고 별짓을 다 했지만은 마지막에 유다 형님이 내가 감옥으로 닿게 베냐민이라도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못 본 친동생을 데리고 온 거야. 꼬마를요. 그러니 요셉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 막 단방에 와서 실컷 울고 오는 거예요. 응? 자기 친동생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둬. 여기 두고 너희 간첩이지? 가서 너희 아버지 데려왔더니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야곱인데 전 망령이 없으면은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살 맛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감옥에 들어갈게요. 그때 요셉이가 친형이 아닌데도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 너 진짜 그 형이 뭐 했어요? 회개를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요셉이에요 하고 하나님은 요셉이를 오픈하고 75명을 야곱이 데려오고 다 데려와서 그 가족들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믿어지지 않는 90살에 애 낳았다 사라가 그게 나중에 연결이 돼서 200만 명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안타깝습니까? 우리 남편 어떡한데요? 우리 아버지는요, 내 동생은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려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약속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우리 할머니, 우리 손주 어떡한데? 걱정 근심하지 마.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고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가 90살에 난 게 100살이야 겨우 이삭이라고 하나 낳았는데 순정 했더니 야곱이 75명이나 낳고 75명이 200만이 됐어.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남자친구냐?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손주냐? 걱정 근심하지 마. 그냥 따라와. 날 따라와요. 여기부터요.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 순종합시다. 뭐가 힘들어? 어린아이 같이. 아멘. 어린아이는 하라는 대로예요. 30분 동안 지휘했어 어저께.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나 집에 가도 돼요? 뭐 힘들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또 오늘 또 상급을 또 줄 거예요. 숙제 쫙 해오죠. 아멘이에요. 이거 정말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짝짝꿍 이렇게 하게 생겼냐고 나를 보세요. 여기 줄살 몇 개 생겼대도 속주름짝이지만. 그럼 나 때문에 주님은 얼마나 주름살이 많으셨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볼품이 없다고 그랬어. 나 때문에. 나 같은 거 하나 살리려고. 그런 마음이 오는 걸 어떻게 해? 그런 심령이 오는 걸. 응? 예수님 뭐 나 같은 거 뭐 티끌만도 못한 거, 구더기만도 못한 거, 뭣도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시편을 보세요. 티끌만도 흙덩어리만도 못해서. 그런데 예수의 피값으로 나 때문에 그냥 으스러지도록 매를 맞고 그렇게. 여러분 캄캄한 무덤에 있으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감옥에 제일 미운, 제일 형을 나쁘게 하는 형은 뭐라고요? 독방에다 꼼짝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서 있는 게 독방에서 얼마나 무섭고 쓸쓸하고 힘들까. 예수님이 그렇게 더 무섭죠. 그렇게 매를 맞고 나 때문에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왜요? 그분은 생명이세요. I am the life. I am the way. I am the way. 하나님으로 가는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한테 올 자가 없다. 이거 여러분 올 자라는 것이 퀘스천이 있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이 계시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고 그러지 않고 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을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성령이야. 내가 예수야. 그분은 삼위가 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분 삼위일체는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했지만 오늘 새벽에 사시셨네. 예수님이 사신 분이 내 속에 계시니 나는 부활의 증인이야.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이야. 걱정 근심할 것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버지가 제일 섭섭한 거 뭐죠? 엄마가 제일 섭섭한 게 뭐예요? 자식이 근심하는 거. 한숨을 오르시고 내리시고 할 때 근심이 태산 같지요. 그랬을 때 우리 한나 집사님도 끝까지 하루 종일 밤새 일하고 새벽이면 또 택시값도 자고 때면서 또 뛰어와가지고 또 울며 또 기도를 하고 또 그러고 또 전도지를 새벽에 또 잔뜩 들고 안 해보는 거 하려니까 저도 힘들지. 어쨌든 말씀인 줄 알고 그러더니 그냥 그 아들이 말이야 막 근사하고 폼 좀 잡고 하더니 잘 나가더니 살이 이따만큼 쪄가지고 쟤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그러더니 엄마의 기도와 눈물과 순종의 값이 어저께 뭐 이게 스마트폰으로 쫙 보여준대. 깜짝 놀랐어요. 7kg가 빠졌대. 10kg가 빠졌대. 너무 빠지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걔는 또 빠져야 된대. 그래야 돈 번대. 탈란트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빼려고 그러지 마세요. 통통한 것도 귀여워요. 뭘 그러냐. 뭐 체질이 그런 거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죄수를 근데요 14절 했죠. 이게요 뭐냐면 이 말이 총독한테 들리잖아요. 총독한테 들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그 당시 로마법은 죄수를 잃어버리면 죄수를 지키던 자가 사형당해야 돼요. 그때 법이 그래요. 그래서 이때 시체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빌라도 귀에 들어가면 빌라도가 얼마든지 그 군병을 쥐어버릴 수가 있어요. 처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빌라도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우리가 빌라도를 돈으로 매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누가 지금 그딴 소리 하는 거지? 대제사장이. 참 지금 같은 목사
뒤에 가서 시군당 싱구랑 하면서 이상한 사람을 매수하고 뒤에서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하고 교파끼리 싸우면서 돈 때문에 싸우고 명예 때문에 싸우고 이랬다 이거예요. 지금 주의 초림 때도 그랬으면 주의 재림 때도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가 걱정하지 마, 권사님 내가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이 그랬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조금 속으로는 조금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 법인가 하면서 목사님이 그러는데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놈들이 똑같은 놈들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일어난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이들은 스스로 거짓 증인이고 거짓 증거임을 드러낸 거예요. 제가요 깜빡 이렇게 자는 동안에요 제자들이 훔쳐갔어요. 그랬다가 빌려다가 뭐야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대제사장들이라서 이거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돈을 갖다 금돈을 갖다 좀 알았어 뭐까짓까 뭐 약간 미친 사람 같은 거 예수인지 뭔지 됐어 요렇게 해줄게 그러는 거죠. 머리 쓰지 말랬잖아. 서로 마주보고 시작. 머리 쓰지 말랬잖아. 머리 쓰지 말랬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을 깊이 신중히 하랬지. 언제 머리 쓰라서 생각을 깊이 합시다.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이제 15절에 군병들이 돈을 받아갔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 내가 오늘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섬기며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가르쳐야 하는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흉계를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위선입니다. 자, 적용합시다. 내가 목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한다고 해도 내가 얼마든지 위선 경우가 없었는가? 이것을 밤새워 어디에 3일 금식 끝나고 나니까 하도 물만 먹어서 뱃속에 꼬르륵 하긴 하더만서도 그런데 물도 주신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물이라도 마시지 마! 그랬으면 난 아주 죽었을 건데 물이라도 주니까 그냥 하루 종일 물을 마시면서 이 말씀 묵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나는 위선이 없었던가 그걸 계속 생각하게 하셨어요. 아니 적용해보세요. 똑같은 교회 막 이러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들림들림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고 귀신한테 치면 안 된다 그러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저를 미워한대야. 내가 저한테 뭘 달랬어? 왜 그래? 다 내 교회 다 틀려요. 그러더니 막 방송에서 하는 그 사람 많이 모아놓고서는 여러분 귀신 쫓는 교회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내가 오지 마 그랬어. 그냥 화면에다 대고. 왜 그렇게 미워하죠? 대제사장들은 왜 예수를 미워했죠? 폼을 잡고 막 옷을 막 좋은 걸 입고 말이야 저데 다니면서 경건하면서 막 인사들 하면 그래요?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아이고 대제사장님 이러면 그런데 자기네들이 아주 경건한 척하고 내가 잘 믿는 척하고 율법을 내가 알고 뭐가 어쩌고 막 박사를 몇 개씩 땄는데 아주 종교학 박사들인데 그런데 꼬지지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는 어디 창녀들 죄인들 끼지지한 그지들 그 다음에 이렇게 반신부수들 이런 사람들과 밤낮 놀아나 말하자면 어울려 그 사람들을 이뻐해 꼴배기 싫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 뭔지 아세요? 시기 질투예요. 너도 쫓으면 될 거 아니야. 당신도 그 많은 성도들 방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왜 하냐고 성경에 하라고 그랬다. 왜?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꾀지지한 사람이 막 단단하거든.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어떻게 해결하려도 해결이 안 돼. 인기가 좋아. 그래갖고 유튜브에 제일 먼저 튀었대. 나 뭐 인기로 산 사람에서 나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뜻을 아시겠죠? 종교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의 위상을 높이고 아주 폼을 잡고 자랑을 하고 내가 돈이 있고 이런 위선과 위선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 그 당시에 장로들은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은 충만한 건데 속은 사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 위해서 팔리를 하시니라. 인자는 너네가 아무리 그래도 못 박혀서 팔려서 너네가 그럴 줄 알아서 나 팔아서 죽일 줄 알고 온 거야. 너네가 아주 머리가 좋아서 아이고 예수 그까지가 확 밟아가지고 그냥 죽여버릴까지가 그래서 죽이는 줄 알아? 아니야. 팔리기 위해서 오셨대도 성경에 이미 다 되어 있네. 아멘. 예수가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우리 인간의 이런 위선 악함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주셔야 해.
나 같은 것 때문에, 너무나 죄에 찌들려 있는 저 같은 것 때문에,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나의 스펙 때문에 그걸로 나는 평생 아주 그냥 아주 마르고 닳도록 천년만년 살 줄 알았는데, 너 일로 좀 와봐. 예 하고 왔더니 내가 여기서 들림을 전하는데 이게 웬 로또냐, 웬 대박이냐, 안 그렇습니까? 난 예수님은 생각하게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아이고 우리 집안 뭘 잘났냐? 예수 없으면은 그는 저주예요. 그러나 예수가 들어가니 4대자가 탄탄해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들림이 와서 찌질하는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멘. 예,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반드시 기뻐할 일이 터질 것이고 감사한 일이 앞에 준비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줄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들어갈래? 도무지 말을 안 들어. 뭐 정신줄이 딴 데 있어요. 아무리 피가 터지도록 해도 딴 데 맹 하고 가 있어서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잖아. 여기 귀 있는데 이거 말고 영의 귀로 들어야죠. 마음을 집중하면 영의 귀로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 속에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는 위선자들, 이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폼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은 열매가 하나도 썩은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말씀 앞에 인정을 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할 때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맞습니다. 강포한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도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유다한테 들어간 것 같이 이미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강포해지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교회를 삐따닥히 얘기하고 목자가 한 말은 그 은혜인데도 그것을 삐따닥히 얘기를 하면은 그런 사람은요 저만 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한테 전화질까지 해요. 또 그놈은 또 쫓아가. 큰일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 목사님 겁 주세요. 겁 주는 거다 그래. 왜? 살리려고. 그 이웃을 꿰어 똑같은 짓으로 똑같은 지지받을 좋아하게끔 만들어서 너도 똑같은 거 만들을래? 너 어떡할래? 묻습니다. 알아들었으면 대답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어? 눈 감지 말고 목자를 바라보십시오. 해도 그냥 딴 데 쳐다보겠어요. 패역한 일을 도모하는 자야. 딴 데 정신이니까 딴 것만 쳐다보겠어. 그 딴 거 쳐다보면 너를 구하냐? 생각을 해보세요. 저부터 입술을 닫아 아멘 하는데도 딴 데 가서는 아멘 하는데 자기 교회 목사에게는 아멘을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일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는 게 없어요. 이 녹음을 듣는 여러분 잘 좀 들어보십시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나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러분 머리가 쇠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백발이면 진짜 육신적으로도 물론 그렇게 오랫동안 믿으면서 그러나 그렇게 말씀에 온 정성과 힘과 뜻을 다 한다면 백발이 된 사람까지 그렇게 낮아져서 순하게 그렇게 순종을 한다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무슨 말을 못해 벌써 팩 눈이 벌써 쫙 찢어지고 지지배 만도 못하게 싹 들고 애기도 만도 쫙 찢어지고 응? 할머니도 못하고 빡 찢어지고 요런 자는 하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하라. 신중하라. 절제해야지. 인내해야지. 그래 열매가 달어. 그런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의 무릇 다스릴 것이 있으니 무엇을 먼저 다스려라? 마음을 먼저 다스리면은 큰 성을 빼앗는 자보다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아들으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잘 삐지는 사람 금방 낯세게 변해서 그냥 개였다 그랬다는 사람들은요 이 분별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왜?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못 알아들어요. 마음속에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귀신이 안 떠나는 거죠. 의지가 박약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사람 눈치는 잘 봐요. 쓸데없는 데 가서 또 애교를 부리고 정작 내가 책임져야 될 거는요. 그냥 그만둔다고요. 에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을 믿으며 혀를 그러고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제사장이면서도 말씀을 떠나고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사람만 의식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람만 의식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다른 것이 있으면 이미 저주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안 들을수록 여러분 이것이 보약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나 진짜 그 말씀 나한테 그냥 걸렸어. 그게 은혜예요. 나 오늘 그냥 찔렸어. 나 진짜 오늘 정말 진짜 진짜 창피하고 그냥 이게 보약이라도 그게 목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주인의식이 없어요. 어떤 게 자기가 주인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13절 우리가 잘 때 말이야 예수를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 와서 얘기해야 돼.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14절에는 총독이 알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6절 17절 좀 봅시다. 뭐라고 하더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가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어요. 이거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분명히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를 갈릴리 어느 산에서 만나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산으로 가서 만나는 거예요. 17절에는요.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쨌다고?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거기까지 찾아가서도 교회까지 와서도 똑같이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해가지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그렇게 또 살려주겠다고 얘기하는데도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저렇게 해서 보양 먹이듯이 끓여 먹어도 아니야. 옛날 애인이 끓여주던 김치찌개 라면 그것만이 정신이 빠져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건요. 내가요.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10살이었어요. 내가 저기 미아리에 살았어요. 그때 우리 집은 담이 있었어요. 그때는 담이라는 게 없어. 60년이 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담이라는 게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지? 창문 있으면 곧바로 이렇게 돌멩이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 그것도 담이라 그러나?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 표정을 보니까 전혀 그냥 임진왜란 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모르는데. 우리 집은 그런 집이고 또 담이 이렇게 있어서 그 담이 이렇게 나무떼기 같은 거 많은데 그것도 엄청 이제 잘 사니까 남이 있는 거야. 근데 살았는데 추석 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갑사 치마족을 해줬어요. 지금도 갑사가 있습니까? 지금은 너무 웃기고 진짜 그 버시럭버시럭하는 나이롱 쪼가리야. 근데 갑사 색동 쪼그에다가 빨간 치마를 하고 그전에는 저복 검은 고무신 신을 때인데 나는 빨간 비닐로 된 구두 신었다. 그런가? 그러고서 막 이제 나갔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물감 들인 옷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바깥 입고 들어와서 혼 되게 났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요? 내가 그 옷이 귀한 줄을 몰랐어요. 보니까는 나를 그렇게까지 해서 예쁘게 하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서 다대가루라고 해서 일본 말에 다대로 이렇게 가루로 하는 것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할머니는 아시게 신문지에다가 고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디어 이런데 그래갖고 예쁘게 해가지고 별거 다 나오네.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그 값싸 나갔더니 애들은 물감 들인 광목 옷을 입고 왔더라. 그러면 그때 내가 느껴야 될 거 아니야. 쟤네들은 저렇게 보면 나는 엄마 아버지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거 귀히 여겨야 되겠다나. 내가 참 복된 딸이구나. 바꿔 입고 왔어. 그게 부러워서. 참 그때 생각이 지금도 나이 60년이 넘은 데인데 그걸 생각이 나. 여러분 뭐가 그래 부러워? 뭐가 부러워? 참 속 터져요. 그런 간증을 듣고도 관심이 없고요. 또 갔어. 어디 가서. 또 어디가 또 들어누웠어 지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목사님 봐서 그렇게 하냐고. 그럼 그런 짓 하지 마 내 앞에서. 나도 주님 앞에서 그러지 말아야죠. 그렇죠? 어디가. 그래서 우리 그러죠. 시어머니들 넌 어디 홀려서 그러고 돌아다니냐? 어머니들이 할머니들 야단치죠? 몇 시까지 들어와야지? 지금은 애들이 부모한테 몇 시까지 들어올 거예요? 또 바뀌었다는구만 또.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갈릴리로 가서 명하시던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나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못 알아들어요. 의심이 속에 꽉 차가지고. 의심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조상의 유전이에요. 그런 것들. 그게 사단이에요. 악한 미혹이에요. 그런 것들이 꽉 차면요 말귀가 안 뚫려요. 아멘하고 돌아서면 대제사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두개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의심하는 자도 있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도 거기서 또 콧방귀를 또 껴. 그거 내 얘기하는 것 같지 성경? 그래서 성경을 보고 나를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있는데 그랬어? 또 잊어버렸어. 이해 좀 하십시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그 썩은 냄새 나는 똥 냄새 나는 것이 어떻게 신부감을 똥 냄새 나면 큰일 나죠. 막 향수 바르고 막 예수 피로 막 발라야지. 지금 말씀으로 바르고 회개로 막 향수 바르고 막, 그죠? 찬양으로 막. 나만 그러나? 그렇잖아요. 나도 그 소리 다 하는데 다 하는데 왜 그 모양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하면서 내가 고치는 겁니다. 가르치면서 내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10시간 공부하면 나는 밤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100배 1000배 해야 말씀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라 가라면까지 가면 내 실력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죠. 또 이게 복음이 안전해지니까 최고의 가말리엘의 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아테네에 가서 이걸 그냥 한번 잘난 척하는 그냥 그 철학자들한테 한번 그냥 말반질 한번 하고 와 그랬다가 객 소리도 못하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저만큼 있는 실력이 저만큼이고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데도 왜 못해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어요. 어림없어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기어가든지 자빠지든지 그냥 슬슬 가든지 해도 하나님이 안보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시고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왜 의심해요? 말씀이 이해가 안 갈 때 의심합니다. 하루살이는 세상을 못하잖아. 하루살이하고 파리하고 연애했대. 헤어지면서 파리가 내일 만나자. 내일이 뭐니? 그러더래요. 하룻밤만 딱 그냥 하니까는. 응? 그러다 개구리하고 또 파리하고 연애했대. 내년에 만나자. 내년이 뭔데? 이러더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을 먹었으면 예만 있을 뿐 아니요는 없습니다. 이해를 하도록 우리 힘쓰고 애씁시다.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소알 딱 재없이 말이야 딴 길로 가서 딴 데 가서 눈을 꾸벅꾸벅 하는데도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한테 또 뭐라고 힘을 주시죠?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자 깨달았으면 가서 전도하고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럼 내가 너와 함께 마지막까지 있을게. 이렇게도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나 규례를 지키면 우리는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는 calling 오라고 하셨어요. 들리므로 뭐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성령 받아야 되고 이 시기를 알고 이때를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전도해서 한 사람에서 끌어올려야 되겠다. 내가 좀 이러고 주무실 때가 아니다. 내가 좀 이러고 딴소리 할 때가 아니다. 내가 발 찌찌그러면서 뭐 한문하고 뭘로 아유 그 새벽부터 하다냐 이럴 때가 아니다. 내가 제일 먼저 뛰어가야 되겠다. 왜? 들리면 나만 못 들어가. 엄마 아빠 다 갔어. 오빠하고 동생이 누나 다 갔어. 나는 어떡해? 문 닫혀. 우리 설교 말씀하면 나갔었죠? 문이 닫히더라. 나는 어떡해? 할머니 나는 어떡해? 할머니 얘야 어떡해? 뭘 어떡해? 나는 너를 몰라. 그냥 닫히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세상 때문에 바빠서 정신머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어떡하지? 지금 이 가뭄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난리와 전쟁과 살인과 폭력 이런 말할 수가 없죠.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래 어떻게 돼요? 대환란 와요 이제. 그러면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뭘 먹어? 먹어야 명예도 있고 먹어야 돈도 필요하고 먹어야 사는 거 아닌가?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공기도 땅도 바다도 어저께 얘기했지만 아니 제주도 섬 바깥으로 거기서 지금 불이 올라오고 있대. 그냥 어떻게 그 바다에서 불이 올라오고 있냐고. 그게 뭐죠? 화산이 터지겠다는 거예요. 끝끝내 끝장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만큼 땅덩어리 가지고 있으면 뭐래?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없어 뚝 떨어지나? 먹을 건 뭐만 남았다고요? 사람만 남아요 이제. 그래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꼴 안 보려면 어떻게 해요?
들림 받아야죠. 들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신부 준비 잘해야죠. 신부 준비 어떻게 해요? 성령 말씀으로 우리가 갈고 닦고 성령의 검으로 나를 절제하고 나를 치고 더러운 거 씻고 때 닦고 이빨 닦고 손톱 자르고 정신 차려야지 신부야. 아멘. 이거 쳐다보다가 코딱지 여기 있고 저거 쳐다보다 정신머리 없고 또 이거 쳐다보다 저거 쳐다보다 끝나는 겁니다. 하는데 나 어떻게 올라갔어. 올라갔다고 천지가 진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는 우리를 콜링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미션 하는 겁니다. 가서 전해야지 하는 겁니다. 제 성경 노트를 보면 그냥 끝도 없이 했는데 어쨌든지 그 다음 모든 족속한테 오늘도 우리가 청년회들이 들고 나갈 겁니다. 그 안에는 우리 청년회들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으면 그 간증들을 어른들이 보면서 아니 우리 믿음 없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우리 고모 할머니가 있습니다. 고모가 아이고 이거 젊은이들이 글을 잘 썼네 그러더래. 근데 그냥 얼른 갖고 와서 내가 속보이는 것 같아서 교회 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그분이 슬렁슬렁 올 것 같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너희는 세례를 주고 전도지를 돌려라. 오늘도 또 만나면은 그래 내가 또 전화할게요. 자존심으로 평생 산 제가 자존심 세우면 너는 여기서 내려가야 돼. 자존심은 옛날에 나는 다 없어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남은 거는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올라가는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 하나가 사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데 그까지 나를 좀 뺨을 때리면 어떻고 침 좀 뱉으면 어떻고 딴지 좀 걸면 어떻고 내가 뭐 지하철에서 머리끄댕이도 끄드려 봤는데 말이야. 그때는 또 지금 머리나 짧지 그때도 깃달했었어. 이걸 잡아다니는 거야. 나보다 재수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속에 네가 난 누군 줄 알았으면 있다는 거. 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난 누구 아는 사람도 없지만 그때만 해도 그죠? 하늘 높은지 모를 텐데 네가 날 알아? 그런데 그때 이거 막 잡았다는 거야. 재수없다고 나보러 가라고 해서 애나 보래나? 그러면서 막 근데 거기 무슨 종로에 무슨 술집 이런 거는 또 잘 그건 가만 놔두면서 전도지는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막 여기 때리고요. 막 거기 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 그게 훈장이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제가 저 같은 것이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활의 생명을 만나면서 우리 청년 회원들도 어딜 가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나 들림계 청년이야. 나 들림받을 신부가면 그렇게 민수기에 네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쨌든 근심 걱정이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알아듣겠다고 그러면 정말 알아들어지는데 나 이해가 안 돼 못 알아듣겠는데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권능과 능력이 같기 때문에 동의 접속사를 쓴 것입니다. 세례를 주라는 것은 공적으로 예수 믿는 증거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식사하면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 이게 기도냐 이게. 예수는 딱 두 손을 마주 잡고 딱 기도하고. 지금은 세례 받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죠. 세례를 지금 받는 거는 나 오늘 세례 받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서 우리 조카 정현이가 그전에 어렸을 때 문희창 집사 딸 말이죠. 걔가 어려서부터 영어 한 줄, 한국말 한 줄, 영어 한 줄, 한국말 한 줄 매일 일기 쓰는데 나는 부러울 것이 없다.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데 나는 매일매일 눈물을 흘린다. 엄마 아빠가 예수를 안 믿는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러면서 어려서부터 편지 쓰고선 지금 애를 둘을 낳는데도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어느 날 그러더래요. 엄마 나 오늘 세례 받아 그러더래요. 여러분 들었죠 그 얘기요? 세례 받는다고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러고 놔뒀대. 그렇게 한참 전인데 얼마 전에 문희창 집사가 세례를 받을 때 진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게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중요하고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자기가 몰랐기 때문에 자기 딸이 엄마 나 오늘 교회에서 세례 받아요 그랬더니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세례를 받아라. 나의 자녀가 된단다. 그런데 세례 받는 것이 지금은 두렵지 않잖아요. 세례 받으면 나 오늘 세례 받아. 그럼 무슨 선물 줄까? 꽃 줄까?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세례 받으면 안 돼. 핍박시대예요. 큰일 나요. 자기 집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너 세례 받았어? 집에서 나가. 이럴 수도 있고 자기 부족에게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그런 세례를 공적으로 주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귀신 쫓아라 그러면 이상한 교 아니야?
들림 받아야 돼. 혹시 맨 그런 소리만 해? 공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전도지 돌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주님 최고의 명령, 오늘 전도하라는 거예요. 회장님 알았죠? 이거 주님의 명령. 이것만 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아멘. 그게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믿는 사건을 숨기면 안 됩니다. 슬쩍 넘어가도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쫓겨납니다. 부족에서도 쫓겨나고 그룹에서도 쫓겨나고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났지만은 세례 주라고 명령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세례를 줬습니다. 지금은 뭐 이게 철회만 한다 그러면 아주 하나의 잔치 같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아멘. 그러나 지금은 은혜 시대를 넘어서 심판의 시대임을 잊지 마십시오. 믿는 표를 처음부터 분명히 드러내면 처음에는 충격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주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네가 순종을 한다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니 너와 내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주면서 저는 계속 가르쳐주고 여러분 계속 받고 가족에게 전도하고 그냥 미워하든지 때리든지 뺨을 맞든지 저같이 머리 끄덕이 끌려가도 괜찮아. 그때 내가 할 일 없어 그렇습니까? 우리 한나가 눈치채지 않습니까? 몇십 년 전에 내가 뭐 했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몰랐을 때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거기를 머리를 막 끄들러 가면서 말이야 재수없다고 나 발길을 막 차는 거예요. 종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참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토요일 새벽에 막 이물을 내면서 제자다운 참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노인들이,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써냅니다. 아멘. 볼지어다. 보라. behold. 세상아 봐라. 이 마귀야 봐라. 다 봐라. 세상 끝날까지 내게 순종하는 내 자녀들, 내 아들, 딸들, 저들을 끌어올리라. 함께 하다가, 함께 한다는 것은 뭐야? 그분 앞에 같이 가는 거지 뭐. 같이 7년 잔치, 어린 양의 잔치에 갔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잠깐 대세상 노릇을 했다가.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 앞에 계시는데도 그를 안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먼저라면 내가 지금 세상에서 뭘 잘 되더라도 그거 가지고 들림 받는 것이 아니고 들림을 못 받으면 무조건 다 소용이 없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맞을 수도 없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서도 도와주실 것이요 들림도 받을 것이요 너와 내 거지기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오직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 주옵소서. 5분만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